이사야 9장 말씀은 앞의 7장과 8장에서 이사야의 두 아들을 비유로 들어서 남유다를 치리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 말씀 뒤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당시 남유다의 국제적인 위치는요, 매우 어려운 지경에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초강대국 아수르가 주변의 약소국들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왕과 아람의 르말리아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같이, 그러니까 세 나라가 같이 삼각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견제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를 아무리 세 나라가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국방력을 키워도 끝내 아수르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아수르 쪽에 붙게 됩니다. 그러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볼 때는요, 괘씸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평소 우리하고 친하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편이 아니라 적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배신감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한번 혼내주자. 그래서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쳐들어왔지만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기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즉 이처럼 그 당시 남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 정세는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 국리 저 국리 머리를 짜내느라고요,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그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 아하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강대국 아수르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셨고 또 섭섭해 하셨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들이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 이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막에 불과하고 그 뒤에 오는 아수르의 압박과 잔혹한 통치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몰락시킨 뒤에 남유다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아수르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결국 남유다까지 넘보고 손을 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나라에 많은 것이 거들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그들 중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계속되는 이사야의 경고에도 아하스가 강대국 아수르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는 두 번째 아들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통하여 재차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8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장 4절 앞장을 한 장 넘겨서 8장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말살라 해석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약탄을 물이 빠르게 노략물이 쏟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결국 사람 의지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와 무기만 믿다가 끝장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남유다도 이런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때 그 위세를 자랑하던 아람도 행제국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당 아스는요, 그저 힘이 최고다. 강대국 아수르만 의지하면은 그 정도 되면 아수르 정도면 언제까지나 우리를 충분히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깜깜하고 암울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9장에 들어와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9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 본문 원문에는요, 오늘 본문이 9장 1절이 시작되는 그 앞머리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처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반전의 말씀이 다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전에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펼쳐놓고 살펴보면요, 이곳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아람의 이 접경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아수르나 바벨로 같은 강대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쳐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전란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잘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다 하는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짐을 싸서 피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그렇게 강대국의 시달림을 당했던 지역들, 그 지역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보니 그 뒤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이 위치해 있는 곳이 지도로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디베라 해안 지역의 해변길과 갈릴리는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청민들, 이방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9장을 보면요, 이곳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지역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두로왕 히람에게 백항목과 잣나무로 이렇게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히람이 솔로몬의 요청에 따라서 제일 좋은 레바논의
그러니까 이 백향목과 그러니까 이 잣나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신요, 그 대신에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왜 갈릴리를 줬겠습니까? 즉 그곳이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땅을 받은 히람이요, 현장을 이 조사해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중기에 이게 자기는 실컷 어떻게 해요? 있는 것 없는 것 이래가지고 준비해갖고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좋은 나무를 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지에 내게 준 이 성들이 어째 이 모양인가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가불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가 그냥 두기도 관리하기도 별로 보탬이 안 되고 주도 아깝지 않은 땅을 그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지역, 공짜로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땅, 그 황량하고 거칠고 메마른 보잘것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은혜를 베푸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부터 16절을 찾아섰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리아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17절에는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 이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삐떼신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시니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삐떼신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거기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거기에 가면 귀신이 도망간다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별 볼 일 없던 곳이 별 볼 일 있던 곳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이제 앉던 한산한 곳이요, 사람으로 북적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게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갈릴리로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요,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좀 북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다, 조용하다, 한산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현장을 보여줄 때 예수님 보고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요. 지금의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암울하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헬조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청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깜깜한 밤 같은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절망의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실 영광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게 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우리 쪽으로 돌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흑암에 익숙해져 있던 자라는 뜻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참조하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첫째는 술 취한 것, 두 번째는 음란 호색하는 것,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요 드러내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깃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생일을 맞으면 생일 케이크를 사서 그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켭니다. 그죠? 그렇게 방 안에 불을 모두 끄고 케이크 초에만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축가를 부르고 이제 불을 끕니다. 저는 이 광경을 머리에 그리면서 왜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켜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나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고 사랑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초에 촛불 생일 케이크에 초만 꽂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위의 빛이 되어 살았는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케이크의 이 촛불만큼이라도 빛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절 후반부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땅,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밝고 환한 빛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기대가 끝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죽겠다. 죽을 맛이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요즘은요, 좋아도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으면, 야, 지기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좋은 것도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죽음의 땅 사망의 그늘에 뒤덮여도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언어를 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밝은 눈으로 앞을 내다보고 우리의 말로 주위를 밝게 만들고 사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harch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도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 늘 강한 자들의 압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거하던 곳을 창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지난날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가져왔던 뿔뿔이 흩어져 소식조차 알 수 없고 집과 밭은 불타서 흔적조차 없던 그런 삶의 옛 터전을 이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적이 쳐들어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연전연승하게 하시니 그 즐거움이 비할 데 없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가 밭에 추수할 때마다 대적이 나타나서 약탈을 당하게 되어서 낙심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럴 일 없어서 추수할 때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뿐 아니라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셔서 노랑물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이 큰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게 모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만이라도요,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안아시고 옷을 갈아입히시듯 우리의 손에 반지를 끼우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함께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게에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 그들의 무게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셔서 꺾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 모든 상황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곧 미래에 틀림없이 닥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겁에 질려서
소문 때문에 불안감에 짓눌려서 마치 이처럼 마음과 어깨에 짐을 가득 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즉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치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지 않은 것처럼 불안하고 염려 속에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가 그것을 알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이렇게 학대받으며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영역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짐이든 그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저는 한 번씩 TV를 통해서 이제 뭐 자연인이 뭐요? 나는 뭐 자연인이라는 이 프로를 한 번씩 보는데요. 한 분은 어떤 분이 아주 명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한테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자 하는 게 자기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살지 말자는 것이 자기 좌우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내일 일을 오늘로 땡기자 이렇게 하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 없이 마치 일에 중독된 사람, 일에 매인 노예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쫓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왕이 나타나 이 압박감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막강한 사탄의 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명예와 채찍에 쏙수무책으로 괴로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지금 어떻게 해요? 노임받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에서 우리는 손을 놓고 자포자기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승리로 사탄의 근세를 꺾으시고 죄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미디안 군대에 맞선 기드온과 300용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 막강한 군대를요, 말도 안 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쳐서 물리쳤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사탄의 근세를 꺾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맞설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믿고 예수 근세에 붙들면 사탄은 그 이름만 듣고도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숴 놓았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듣고도 혼쭐이 나서 도망가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쳐들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깨고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며 예수 이름 외치면은 상황은 끝나버린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어찌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비물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세우고 나갈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살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한과 복수로 가득한 군인들의 신, 살인과 분노의 피가 묻은 겉옷은요 다른 것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깨끗이 정리되고 태워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나고 그렇게 승리하신 왕중의 왕께서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음성이 더 이상 전쟁이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싸움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완전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한 아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바 있는 한 아들로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낳았다라고 출생했다, 탄생했다라고 하지 않고 마치 생명체가 스스로 나타나듯 스스로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없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유월절 어린 양 제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려보내셨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어떻게 정사를 메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991페이지 991페이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어깨에 메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책임과 힘과 능력을 그 몸에 지니게 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다스릴 나라에 관하여 거스를 것이 없는 권한과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막강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모자라 하셨고 또 모사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시편 903페이지입니다. 903페이지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아내게 하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두 발로 이 땅을 디디고 눈으로 보는 것들, 그 전부가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 무엇이 필요하다는 합니까? 그래서 이사야는요 4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았는가?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으며 누가 땅의 티끌을 대로 담아 보았는가? 그리고 접시 거울로 산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라 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뜻은요,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즉 장차 오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 방탕한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까지 서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분, 화목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처럼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 여호와 살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 이사야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다니엘서 2장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세우실 나라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십니다. 왕이 꿈에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우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머리는요, 그런데 그 우상이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신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상이 서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우상을 쳐서 부스러뜨립니다. 그 결과 우상의 각 부분, 금과 은, 쇠와 진흙은 다 부서져서 여기에 보니까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 오고 가는 많은 역사에 수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 중에는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대지 아니한 돌, 공중에 뜬 돌이 그 나라들을 모두 쳐 부숴버릴 것이다. 그래서 쳐서 가루로 만들 것이다. 누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나라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는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쇠같이 단단한 나라들이 모두 가루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만 영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두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도 세상 나라들처럼 어떻게 해요? 금나라, 은나라 하면서 빛과 번쩍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나라는요, 금과 은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는 세상 나라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치 느부갓네살이 환상으로 본 금나라, 은나라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런 금나라, 은나라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한 그 공중에 뜬 돌처럼 말씀의 돌, 성령의 돌이 날아와서 우리 안에 금나라와 은나라를 쳐서 가루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는 강구도 없고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평화롭다 하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갈 길로 가려 하고 고집이 심해서 잡아다 놓으면 도망가고 자리에 앉혀 놓으면은 이렇게 욕심의 길로 옆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다른 것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나라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왕 대신 하늘나라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언제나 평화로운 길, 기쁨이 넘치는 길, 태평하고 잔잔한 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한평생 평안의 복을 누리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네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금나라, 은나라가 있습니다. 쇠나라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서 이것을 쳐서 가루를 만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늘나라만 임하여서 우리가 평생 가는 것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